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권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손님들이 많네요. 환영합니다. 초전성당에 오신 것을. 우리 뒤에 꼬맹이도 환영해요. 역시 말 많네. 그래도 우리 성당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죠? 언제 저래 애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요. 다들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십시오. 뭐 연말이라서 오셨겠지. 그래 생각하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두 노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르신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걸 배우는 사람도 없고 엄마가 된다는 걸 배우는 사람도 없고, 물론 신부가 되는 건 배우지만 신부로 살아가는 현실을 배우지는 않죠. 그냥 이론을, 신학을 배우지. 그래서 어르신이 된다는 것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되는 거죠. 특히나 현대에는 더더욱이 어르신들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다 어르신이나 가서 물어보면 아이고 시부님 내 아닙니다 아직. 내 아직 노인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뭐 우리 본당은 좀 얌전해갖고 덜 칼는지 몰라도 대구 시내에 있을 때는 진짜 어르신을 어르신이라 부르지, 호부호영을 못하는 거 맨키로, 어르신을 어르신이라 못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그 어르신을 뭐라 불러야 되나? 언니라 불러야 된답니다. 언니. 언니. 우리 초전성당 언니 아들. 말이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에 어른이라는 존재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릴 때 저희 일가 친척들 가운데에서 고민거리가 생기고 하면 이제 외할아버지가 딱 중심을 잡고 집안에 서 계시면서 손님들을 그렇게 맞아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기다. 이렇게 해라.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렇게 어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른이 어른입니까? 아니죠. 보모죠, 보모. 애기들 보는 보모. 그것도 돈 받고, 용돈 받아가며. 그 하다 보니 막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막 오만상 다 아파. 그렇게 쓰임새가 있을 때는 쓰이다가 이제 쓰임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에 따라 갈리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우리 사회 자체에 무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만한 중심을 꽉 잡고 있는 어르신이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노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시메온과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두 노인입니다. 근데 실제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는 노인이라고 성경에서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들보다 새파랗게 젊었을 수도 있어요. 끽해봐야 몇 살 됐겠노, 그죠? 옛날에는 벌써 40 중반 되면 어른 노릇합니다. 중년, 장년. 그 김광석이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30대를 추상하면서 그 노래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김광석이 같은 노래를 만든 그 같은 가수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60대는 어때요? 얼라입니다, 얼라. 우리 성당이 60대 있으면 청년입니다, 청년.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60대는. 70대쯤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나이가 되고 80대도 아니고 80대 후반부쯤 가야 비로소 아이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네 갑니다. 참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어른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노인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두 노인에게서 성경이 지향하는 노인의 바람직한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의 몫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뭐죠?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시메온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 의롭고 독실하며 신심 깊고 하느님께 충실하다는 얘기죠. 또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했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오늘날 한 어르신을 가운데 딱 두고 자, 이 사람 소개해 보십시오. 욕심 많고 집비 모르고 막 신앙은 코빼기도 없고 성당 막 그냥 주일 미사나 지와 댕기고 또 성령은 개뿔 속에 탐욕하고 이기심이 그득합니다. 그카마 이제 인생 다 산 거죠. 헛산 겁니다. 헛산. 자, 이것이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더는 세상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마음속에 중심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어르신답지를 않아요. 어르신들부터 혼란스러워합니다. 뭐가 맞는지,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중심이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식별도 안 되고 이 얘기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딱
올곧게 서 있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꿔가야 하고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게 더 가까운 삶이다. 그렇게 살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다. 이런 기준점이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부터 모르니 자식들이 엄마, 네, 직장 다니는 동안은 좀 성당 신랐고 그러나 그래라 하고 앉았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엄마 나 아파트 6층에서 떨어져가 죽어보려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위험에 뒤밀고 있는데 그걸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방치하는 부모들. 거기에서 벌써 우리는 의로움도 신실함도 성령도 모두 내팽개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죠? 성령을 거부하는 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을 인정하는 데에서 우리는 성령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 능력은 그렇게 안 되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믿기에 베드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한 것이고 유다는 교만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고 자신을 규정하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자살자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네. 자, 하지만 오늘날 어르신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전히 세속성이 잔뜩 남아있어서 세속의 쾌락의 지점을 여전히 탐구하고 그걸 향유하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악기라는 건요, 제가 이 성탄 때 바이올린을 켜드렸지 않습니까?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암만 내가 기술이 뛰어나고 뭔가 기교와 테크닉을 갖고 있어도 조율되어 있지 않은 악기를 켜면 이 제일 멍청한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율은 아주 섬세하게 이 소리에 물론 저는 절대음감이 아니니까 이 앱을 켜놓고 그걸 가지고 맞추지만 처음에는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땡기면 너무 엇나가고 너무 덜 땡기면 너무 내려가고 그래서 그 조율을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게 해야 결국 하는 딱 정음이 나오는 거죠. 어르신이 되어 간다는 것은 하느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젊었을 때는 이뻐 보고도 싶고 화장도 덕지덕지 해볼 수 있고 돈도 잔뜩 벌어볼 수 있고 여기 놀러 간다고 성당도 좀 빠져볼 수도 있고 그건 젊음의 혈기 속에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율되어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영혼으로 어떻게 하느님과의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고요하고 안녕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돈 욕심이 막 마음속에 그득해갖고 이래 뷔페 같은 데 가갖고 너무 먹을 거 지가 막 땡겨갖고 먹지도 못하고 난가가 내베리 뿌고 어디 또 길 가다가 탐이 나갖고 너무 집 옆에 있는 거 슥 해왔다가 그래 마음 시려갖고 내 괜히 그거 들고 와갖고 내가 도둑질에 탁 하면서 그런 탐욕과 이기심들이 난무하는 세상 오늘날인 겁니다. 늙으면서 점점 이 영혼을 조율해 가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 바라시는 바람직한 삶의 정향을 향해서 나를 좀 더 침잠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욱더 흔들어대는 이 내면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그런 어르신들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 어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이거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생을 마감할지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파수를 맞춰 살아가는 이에게는 자신의 삶이 정돈되어 간다는 감각과 더불어서 생의 마지막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죽고 싶다고 죽는 줄 아십니까? 못 죽습니다. 제가 병원 중환자실에 일해봐서 아는데요. 오늘날의 의료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죽었어야 마땅할 사람에게 음식관을 코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다 주사기로 음식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호흡기를 부착해서 숨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온갖 기술들 총동원해서 이미 고요히 생을 마감하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곡기를 끊고 서서히 생을 마감했어야 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살려놓는 거예요. 사실 그건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기 옆에서 안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안 올라옵니다, 다시. 젤리화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피부가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사갔지만 귤껍데기라고 하고 달 껍질이라고, 달 표면이라고 하죠. 그래도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피부예요. 중환자실에 며칠 누워 있잖아요. 며칠이 아니고 뭐 몇 달씩도 누워 있죠. 그러면 피부가 반투명합니다. 그리고 뭐 자리를 옮겨 드린다고 한번 꾹 쥐고 이렇게 바꾸면 손자국이 그대로, 심지어 지문까지 그대로 피부에 남아 있어요. 사는 게 아닌 거죠. 사실 경건하게 사는 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순환고리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말마의 고통은 싫은 게 사실이나 죽음 자체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알잖아요. 죽고 나면 어디를 갈지. 뭐하러 갑니까? 하느님 만나러 가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그분, 내가 정말 갈망했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고통은 싫지만 죽음 그 자체에 대한 혐오감은 없는 거죠. 하지만 어정쩡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은 이 죽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통에 그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라 의사가 이제 다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좀 더 할까요? 어떻게든 좀 살려만 놓이소. 그러는 통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때로는 동물들도, 사자들도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죽을 때가 이르면 무리를 떠나서 고요히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다른 존재들에게 뜯어먹히기 직전까지 생을 잘 정돈하다가 마지막 숨을 내려놓습니다. 동물 세계에도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항하죠. 생에 대한 욕구, 이건 욕구라고 하기 힘듭니다. 생에 대한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좀 더 젊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그 열망 속에서 죽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원래 같으면 나를 끌어안아 주고 나를 보듬어 주어야 할 그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죽음에서 도망치려니 돈도 부족한 거고 왜? 좋은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핫바리 병원 가갖고 약 잘못 써갖고 그날 죽고 보면 큰일 나잖아 또. 예? 그렇대요. 사람이 죽는 데는 단계들이 있답니다. 정상적인 죽음의 단계들. 아마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까운 데서 죽음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제가 남미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죽음과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냥 집안에 환자가 한두 명씩 꼭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지내다가 서서히 생명을 다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먹지를 못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마실 수도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호흡이 정말 가빠지는 순간,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의 포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병원으로 옮겨져 버리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숟가를 창출해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온갖 치료행위, 안 해도 될 CT도 찍어보자 하고, 뭐도 해보자 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 관장도 시키고, 뭐, 내장 내시경, 뭐, 무슨 내시경, 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족족 다 money니까. 무엇보다도 시메온에게서 볼 수 있는 어른의 특징은 영적 시야와 지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시메온은 자신에게 허락된 그 능력 속에서 지금 누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내일 우리가 대축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1월 1일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조언을 해줄 정도의 영적 해안이 열려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죠.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고,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 숨어있던 생각이 드러날 겁니다. 원래 하느님의 진리를 마주하면 사람의 속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진리를 마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울 좋은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집에 갈 뿐입니다. 시메온은 바로 이런 영적 시야와 지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구세주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성모님의 참혹한 고통도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예수님의 엄마고 막 동정이시고 막 빛이 반짝반짝하게 세상에서 고통 하나도 없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그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죄 없는 자식이 사람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어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고통을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겠지. 그래서 성모님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모님은 사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어르신은 젊은 세대에게 이런 영적 시야를 열어서 삶의 진솔함과 그 내면을 바라보고, 야야, 그래, 돈 번다고 고생 많다. 근데 너무 거기 시간을 빼앗기지는 마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이긴 해. 사람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는 것 같더라. 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 지 10원 한 푼 들고 가는 인간이 없더라. 그라이 니도 젊은 동안에는 그래 가족들 돌보기 위해서 경제력을 준비를 하고 그래 성실히 사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 집착하지는 않도록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야! 니 이거 빨리 못 보나? 내 나중에 내 어디 좋은 요양시설 가고 실버타운 갈락하면 지금 이거 벌어갖고 내 그래 할 수 있겠어? 니 그러면 내 집 안 준대. 이거 아직도 거래가 와 팽팽히 돌아가는, 계산이 막 머릿속으로 팡팡 돌아가는 사업꾼이지 노인이 아닌 거죠. 어르신이 아닌 겁니다. 추악함인 거죠. 잔인한 거고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면 저 짐을 치울까를 생각하죠. 젊은 세대는. 어르신이면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나 뵙고 뭔가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텐데, 지혜가 사라져 있는 어른이라면 어휴 저 잔소리 내가 언제 그치겠노? 언제면 저 인간을 치워버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더더욱이 오늘날의 어르신들의 부재가 체험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안나입니다. 안나는 좀 짧으니까 봐주이소. 이 아이면 언제 이런 강론 듣겠노, 그죠? 예. 안나는
당시에는 과부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치에 처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은 과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결혼을 했다가 돈 많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혼 딱 하면 그 전 재산의 반을 딱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갈라서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절이 도래했어요. 하지만 불과 우리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기둥이고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존재를 했고 이 농사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판에 남성 중심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남편을 7회를 살고서는 상실해버렸죠. 하지만 이 안나는 아주 묵묵히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는 겁니다. 마치 성모님처럼 말이죠. 성모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곰곰이 자신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묵상하는 분이었던 것처럼 이 안나라는 여성도 그랬던 겁니다. 마음속에 고통이 익숙하고 인내가 아주 들어차 있는 여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오직 하느님의 대전 앞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자신의 생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평균적인 어르신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죠. 여전히 적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아직 생생하다며 나이 듦을 거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뒤쫓아다니고 어떻게든 더 많은 여행지를 다녀와서 더 많은 썰을 풀어내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에 더 열을 쏟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안나는 묵묵함과 침묵 속에서 자신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미미한 소리까지 하느님과 맞닿도록. 그리고 이 안나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의 동일한 목적점으로 지향합니다. 우리는 말을 언제 꺼냅니까? 그냥 생각하는 대로 꺼내죠. 원하는 대로 남편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싶으면 뒷담화하고 막 투덜거리고 싶으면 투덜거리고 입만 벌리면 안에 가득 차 있던 창고에 가득 차 있던 오물들이 그 입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세태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말이 선별되어서 나왔어요. 책을 써도 선별되어서 그 지식을 축적을 해서 책을 썼고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원하면 누구나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의 모종의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냥 갖다가 막 쏟아내는 시대가 됐죠.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 유행에 따르는 것들로 사람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나는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자신의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아기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에 대한 선포로 자신의 말을 사용합니다. 이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오늘날 속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데 소진합니다. 특히나 정치에 빠진 사람들 치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공공의 적이 생기고 그 공공의 적을 함께 비난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는 판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런 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말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데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데 쓰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안나는 자발적인 봉헌의 가치와 침묵의 가치,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지닌 말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훌륭한 여성 노인입니다. 우리는 이 두 노인의 삶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모쪼록 이 두 분의 시메온과 안나의 삶을 본받은 어르신들이 우리 초전성당에 많이 늘어나서 심지어는 사제인 저조차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메온에게 조언을 얻었듯이 사제인 저조차도 어르신, 우리 본당에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저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정도의 어르신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